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승리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여러분 아셨나요? 한국에는 구정입니다. 설날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죠. 작년에는 자그마치 2,850만 명이 이 기간에 가족 방문이나 또는 다른 여러 목적으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남한 인구의 55%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올해는 설날 연휴가 6일간 공식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런데 31일 금요일 하루만 더 휴가를 내면 이게 금, 토, 일 해서 9일로 연장해서 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행자 숫자가 역사상 최고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 10명 중에 거의 한 6명 정도가 이 기간에 일제히 유행길을 떠난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서 움직이는 인파로 인해서 한국에는 도로가 메이고 기차역과 공항이 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오고 가며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고향길이 고생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의 600마일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에서 20년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은 또한 자신의 그 가정을 일으키고 재물을 얻어서 삶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먼저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본래 야곱은요, 어머니의 고향 하란에서 그리 오래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저 잠깐 피해서 지내려고 갔던 것뿐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소식을 줄 테니까 그냥 며칠 가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또 몇 년이 되어서 결국 2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던 야곱은 결국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가 그동안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야곱은 어머니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31장 13절 창세기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20년 전 야곱이 다급하게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 주셨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 그리고 자신이 야곱의 편에 서서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에게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땅이 바로 자신의 땅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조상들을 이어서 고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식을 베델에서 홀로 올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베델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야곱은 가시돋은 메기와 같은 삼촌 라반 아래 고생했지만은 라반의 딸들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꿈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얼룩무늬 있는 양, 점 있고 그런 이 무늬가 있는 양떼를 무수하게 얻어서 갑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비롯해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많은 종들과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향길을 향하던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아래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속박의 그 굴레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그런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라반은 그렇게 꾀가 많고 수단이 좋았던 야곱에게도까지 감당하기 힘든 거물급 사기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 편에 든든하게 서 계셨기 때문에 야곱은 자녀와 물질의 큰 복을 이루어서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크나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알았던 이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힘든 상황을 대하고 있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또는 급쟁이가 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난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을까요? 과거의 그림자. 점점 고향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떨어뜨릴 수 없는 중압감이 야곱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가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챘던 그 결과로서 형의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이제 고향에 가면 에서와의 대면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이 사실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난날의 과거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형 에서가 지금쯤 자신에 대한 미운 마음을 누구로 때렸을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야곱은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모르는 것은 야곱을 정말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한번 타진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앞서 보냅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여러분, 야곱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야곱은 자신이 형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높여서 주여라고 부르고 자신은 낮추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전령을 보낸 다음에 야곱은 다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보냈던 하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해준 말은 야곱의 심장을 멎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지금 출발한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것은 최악의 사태였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왜 야곱을 만나러 오겠습니까? 좋은 일로 오겠습니까? 아닌 거죠.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피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생애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심정을 고합니다. 읽겠습니다. 3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에서의 칼에 모조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큰 위기감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역시 야곱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깨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죠.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자신들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 인간의 그 꾀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야곱도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범벅된 다급한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큰 임금에게 합당한 만큼이나 엄청난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마 요즘 돈으로 하면 몇십만 불 가치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는 그런 아주 특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읽어볼까요? 3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에서에게 이렇게 여러 번 거듭해서 선물이 도착하도록 일을 꾸몄어요. 야곱은 먼저 선물로서 에서의 마음을 최대한으로 누그러뜨린 다음에 형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쩌면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봐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후회스럽고 또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일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는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는 겁니다. 왜 나는 더 순수하게 더 현명하게 그때 처신하지 못했을까 하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요 다 인간인지라 이런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이 걸려서 우리는 서서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간혹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고개를 들고 현재를 사는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열쇠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린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달게 받겠다는 용감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혹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잘 극복하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남은 소유를 야복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강가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이렇게 홀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아야만 했어요.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기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다시 한번 만나야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이렇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천사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갑자기 시작된 이 씨름은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육신적으로 벌어진 대결이었어요. 하지만 이 씨름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끝까지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참으로 결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야곱에게도 온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누구나 어린아이들과 씨름도 하고 또 팔씨름도 해보았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버려갖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겨루어서 질 어른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져줍니다. 그렇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세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겼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실 그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이것보다 더 힘이 센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허벅지 뼈에 손상을 입은 야곱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마도 그 후 평생토록 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했던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야곱의 후손들은 짐승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허벅지가 비골된 야곱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꾀를 믿고 사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며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신 스스로의 수단과 능력을 믿고 자기의 머리로 방법들을 구상해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야말로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야곱의 모습이, 성품이 이제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을 다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주장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26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천사는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더 주워내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적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타인의 자리를 빼앗아 차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여서 빼앗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기꾼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복을 야곱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꿈속에서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만난 후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고향길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후에 야곱은 이곳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죄악된 인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신분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사기꾼의 이름을 떨쳐버리고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그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경험했던 이 변화의 과정에는 극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뼈가 어긋나도록 야곱을 아주 심하게 치셨어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허벅지를 쳐서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자신만만한 자아를 꺾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허벅지가 어긋날 때에 우리는 의지하는 것을 잃는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혹시 지금 어떤 고난을 또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치시지만은 또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기도록 해주시는 브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